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그 성찬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 있는 영적인 그런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되게 따르게 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도 경제 대통령, 또 왕도 사실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을 예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어찌 말하면 이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의 핵심은 온 국민들, 백성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는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말이요, 보통 영어로는 econom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오이쿠메네에서 온 말 중에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네. 에큐메니칼 하다 할 때 에큐메니즘 하는 그 에큐메니칼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 한다고 하죠. 온 세상을 살려주는 살림. 사실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경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세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를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얘기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어려운데 그냥 우리말로만 하나님의 경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즉 이 경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서로 간의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사랑과 일치와 연합과 코이노니아와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적인 차원에서의 내재적 삼위일체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인 활동, 외적인 발산, 외적인 충만하심이 바로 경세, 경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보통 주도적으로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경륜, 경세를 얘기할 때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혹은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강조할 때 주님의 성자 예수님의 바로 경륜, 경세를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경륜 혹은 경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네, 우리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바로 성화, 이 세 가지가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혹은 경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 창조와 구속과 성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문제는 그냥 신앙인들이 그냥 저 뒷전으로 그냥 교회 와서 돈 얘기하고 그런 거는 좀 세속적이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이것은 우리의 사람들을 살리고 먹거리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에 대한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항상 보면 많은 정치의 지도자들이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권력자들, 역사적으로 귀족이라든지 사람들 항상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끔 모든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 채 더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한번 기도했지만요. 지금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 36도, 37도까지 치솟는 그런 날씨입니다. 밤 12시가 돼도 온도가 30도 이하가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이죠. 열대야라고 하죠. 이러한 굉장히 무더위의 날씨 속에 사실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들이 열병 때문에 점점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기후, 지구 온난화, 아니 온난화라기보다는 거의 열대화 수준으로 되면서 여러분들이 연예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풍은 훨씬 더 강해지고요. 폭우도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서 며칠 만에 몇 년치 비가 다 한꺼번에 내릴 정도로, 그래서 베이징에도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극의 그 엄청난 그 얼음들이, 빙하들이 지금 다 녹게 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빛을 다시 반사해서 지구 온난화를 지켜줬던 그런 방패막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우리 인류의 생존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다시금 각성하고 자성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먹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계 문제, 그냥 우리 교회의 어떤 살림살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주님이 지금 이 지구의 어떤 이 신음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놀랍게도 주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들로 하셨는데 또 비유의 말씀과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이런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실제 고용 문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오병이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간씩 기록의 관점들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경제 문제, 또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작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워낙 넓다 보니 바다라고도 합니다. 디베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런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배도 고프지만 몸도 아픕니다. 병원 치료비가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 병자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더 가난 속에 일할 수 없고 악순환처럼 이러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배를 불리셔 주셨고 또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영적인 많은 묶임과 결박 속에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희년의 세 가지인 부채를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고 땅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는 이 사역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사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노예됐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시는 영적 차원과 함께 이 경제적 차원, 물질적 차원에서도 주님은 함께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세력부터 끊어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희년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권력에 앞서 많은 군인들이 수탈해가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사두개파, 바리새인 또한 서기관들이 그들을 수탈하게 가는 영적인 그런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자기들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그들의 불의에 대해 주님은 아주 정말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심지어 두둔하셨던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 속의 중립은 적극적으로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중립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주님은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서 저 마지노선로 내몰린 사람들, 저 사회 외곽으로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시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으면서 부정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수 그들을 만지시기까지 하고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불리시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들의 배고픔을 마음껏 먹이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70명의 헌신된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 12명의 아주 사도라고 불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시간에는 3명에게 주님은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소수 핵심 정예 요원이 있는가 하면 좀 더 함께 그래도 헌신된 어떤 중직자,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보면 남자만도 5,000명이다.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노천극장에 10,000명, 20,000명이 모여도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한 대략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배고프고 병들고 사회로부터 정말 세상으로부터 항상 내몰린 그런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 무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한신대 다닐 자격이 있습니다.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혹시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무리라고 번역했는데 신학적으로 민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민중. 자, 민중 신학할 때 바로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왜 민중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성경에 무리라고 하는, 무리신학이라고 하면 되죠. 좀 무리가 될까봐 그러지 않나 싶은데, 민중이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중요한 민중신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많이 모여드는 사람을 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법적인 권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 세 부류의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아들, 나름대로 보호아동 어떤 기관에서 아이들 권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과부? 남편이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나그네? 외국에서 온 사람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상황이 아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여성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어떤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 것은 불과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는 법적으로 상속도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사실 장남에게만 또 재산을 상속했고요. 차남, 삼남에게는 상속조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장남만, 아들 하나만. 그런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그랬고요. 여러분, 사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거기에서도 보면 성경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다 재산을 상속해줬다고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사실 장남에게 2배를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저한테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 녀석한테는 정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맏아들은 이미 아버지에게 동생보다 재산 2배를 상속받은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고아가 되는 경우는 또 여성이 된 여자들의 경우는 보통 다 소위 가장이라고 하는 남편, 법적인 그러한 그 신분이 주어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법적인 그런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남편이 죽게 되면 하루아침에 여성들은 법적인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난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서기관이 바로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말씀들을 어떻게 이러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돌봐야 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다 야금야금 더 삼켜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이 사실 부자는 많이 냈고 그 퍼센테이지는 적지만 일부를 냈고 과부는 많은 것을 냈다라고 하는 이 둘에 대한 비교라기보다는 문맥을 놓고 보면 어떻게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이 성전에다가 탈탈 털어내야 했던 그 현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마지막 생활비를 성전에 헌금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에 와서 그들의 생활비를 지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뀌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그 현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로 뒷면에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 삐까뻔쩍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박해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히 성전이 무너져? 성전을 다 무너진다라고. 사실 주님의 말씀 앞에 생략이 되어 있죠.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저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 건물, 수많은 사람들, 성도수를 자랑한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은 다 무너진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이죠. 주님이 AD 29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와 유대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유대 전쟁사 책을 보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로마 장군이 실제로 로마 군인들한테 예루살렘 저 돌과 벽돌 사이에 그 성전 돌 사이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 해가지고 돌을 다 깨부셔 놓습니다. 돌과 돌을 다 부셔놨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에 황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에 와서 깨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또 승리한 군인들이 패배한 그런 곳에 성을 완전히 다 황금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 깨놓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부터 이 복음서들은 AD 70년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을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친히 이런 무리들을, 민중들을 돌보시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 법의 사각지대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를 잘 해놔도 이들은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땅에 많은 이런 오클로스, 민중들, 법적인 권리에서 내몰려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들을 함께 품으셨습니다. 그들도 마음껏 먹고 이 땅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이 오늘 말씀 제목을 잡은 성찬의 영성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무리들, 오클로스라고 하는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의 기쁨, 한번 배 터지게 한번 마음껏 정말 먹고 오늘 당장 죽더라도 그런 속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네. 오늘 당장 죽더라도 배 터지게 먹고 죽자. 잘 먹다 죽은 저기는 깔도 좋다 이런 말들에 옛날에 워낙 못 먹던 시절에 하던 그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주님은 정말 그들이 여한이 없게 먹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주님이 일어서시나 앉으시나 게 무슨 문제인가? 이런 거 왜 기록했나? 여러분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는 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죠. 왜 서 있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서서 설교를 하십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네,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중요한 이야기 할 때에는 서서 합니다. 앉아 있다가도 보통 서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보다.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의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서 있다가도 딱 영적인 지도자 랍비나 선생님이 앉으시면 중요한 얘기 하시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 읽다가 예수께서 앉으사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으십니다. 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마침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 유월절은 사실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렇죠? 주님께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다 흘리시고 주셔서 정말 자기 자신을 온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영생의 양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잡은 이 말씀은 성찬의 영성.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십니다. 눈을 들었다. 사실 눈을 들어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6절 이후에 정말 눈을 들어서 보시니까 희어져 추수할 밭을 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정말 추수할 게 많은데 추수할 정말 일꾼이 적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부터 하겠어요? 당장 무슨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인력 그런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사람 좀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모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추수할 좀 이렇게 밭이 많으니까 어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뭔가 그 일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뒤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저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주님 먼저 감사를 드리시죠. 여러분, 기적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행동 하나하나, 마음과 말과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행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통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잠깐 보니까 어떤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딱 붙잡고 당신이 제가 지금부터 말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 뭐든지 사주겠다. 그러니까 막 쇼핑센터 같은데요. 자기가 어떤 옷을, 잠바 같은 걸 좋은 걸 사겠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야지 당신한테 선물로 옷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가면서의 여자분이 뭐 계속 물어봐요. 뭐 그렇죠. 뭐 어디 여기 하는데도 남자가 계속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옷을 딱 선물해서 정말 카드 결제하고 딱 줍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땡큐. 아주 그러니까 땡큐 하는 순간 말씀하셨네요. 하고 딱 이제 다시 그것을 취소해 버립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보통 감사를 언제 하냐면요. 받아야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하죠. 우린 연약한 인간인지라 뭔가 눈에 잡히고 보이고 손에 잡혀야만 감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아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뭐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무리에게 모여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어디에서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갑자기 먹겠습니까? 지금 잼버리 그 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약 43,000명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큰 행사입니다. 정말 올림픽처럼 큰 대회가 열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 더운 시간대에 그 행사를 진행한 것도 제가 볼 때 조금 어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의 정신이 아주 최고 더울 때 훈련하는 게 스피릿인가 싶기도 하고 이 지구 온난화를 좀 고려한다면 조금 이렇게 좀 선선한 가을이나 조금 더 좀 덜 더운 봄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한편 들지만 아무도 또 준비 과정을 오랫동안부터 이것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던 이것이 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할 것 없이 그런 아쉬움을 자아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이런 행사인데 여러 나라의 많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 뭐 영국과 미국 또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벌써 철수를 해서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사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만 해도 4,500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규모가 왔다고 해요. 4,500명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서 숙박시설을 얻는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잘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이 되어 있는 현 시대에서도 갑작스러운 식사 준비가 쉽지 않은데 필립의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무리들은 사실 아무런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죠. 제자들은 지금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 경제 문제, 우리 헤쳐나갈 문제 앞에서 상황 그 자체를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다 죽겠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수장되거나 군인들한테 몰살당하거나 사람들은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진퇴양난, 풍전등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돈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타고르라고 하는 그러한 동방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역사 속에 어떤 도전이 있으면 거기 앞에 응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역경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 이 역경을 통해 우리 믿음을 통해 또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필요한 건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모습을 주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상황 속에서 다들 정말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우리 다 죽겠다라고 막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행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우리 친지와 이웃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역경을 정말 딛고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하길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빌립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이렇게 조금씩 빵 200데나리온어치.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네,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그 10만 원에 치면 2천만 원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먹이려면 2천만 원입니다. 빵 1,000원, 우유 1,000원 예를 들어서 이런 1인당 1인당 1,000원? 2천만 원, 한 10,000명이니까 얼마죠? 1인당 2,000원씩 드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2만 원짜리도 아니고 1인당 그냥 빵 우유 정도만 줘도 2천만 원 이상 들어가.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분명히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직은 2천만 원 한꺼번에 지불할 만한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아마 가능하셨을 거예요. 내가 내지. 2천만 원? 금방 딱 내십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함께 공동체에 그런 여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돈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형제였던 안드레가 딱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으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소위 헌신이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가 여러분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은 수학적 계산을 쫙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저 기질이 강해요. 재정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중직자분들이 뭘 합시다 하면 딱 계산을 해요.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 돈 듭니다. 안 됩니다. 보통 부정적인 얘기부터 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면 주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일이 필요한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를 들어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걸 하라고 주님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어떤 기가 못지않게 돈을 따지면서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살림을 책임진 입장에서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집안 살림을 이끄는 어떤 정말 남편이 막 돈을 흥청망청 쓴다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당연히 살림을 챙기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교회에서의 우리가 필요를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신원하는 삶을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곧바로 어떠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지간입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우리 뭐라도 어찌 보면 바로 행동을 한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발이 먼저 가는 사람이지. 안드레는 행동 바로 합니다. 뭔가 그 어린아이가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가? 뭔가 먹을 거 얘기하는 예수님 저희 도시락이라도 하면서 어린아이가 사도들에게 아마 와서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 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안드레가 막 자 도시락 가지고 오신 분 하지 않았을 거죠. 아마 가까이서 산 아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엄마가 나 밥 먹으라고 이거 싸주신 건데 지금 이들이 하루 동안 말씀 들어 며칠 동안 주님께서 사실 그들이 다시 돌아가다가 지칠까 정말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2, 3일 동안 다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지금 다들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싸운 도시락 얼마 그걸 먹으려고 이제 아껴놨던 거겠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보잘것없어도 주님께는 보잘것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들 어떠한 헌신도 주님 앞에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귀히 쓰십니다. 어린아이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 역시도 이게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 우리의 경험의 토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아까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했죠. 앉는다. 다들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상황 속에 다 앉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실 50씩, 100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을 다 짓게 합니다. 공동체끼리 서로 그룹을 짓게 하시죠.
여기 보니 남자의 수만도 한 5천 명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무리를 앉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 어린아이의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축사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빵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물과 비와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이 자연 속에 이러한 것을 밀과 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먹이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실 감사의 기도를 굳이 드리지 않으셔도 그 마음은 속으로 주님 아시지요 하고 하셨어도 될 텐데 주님은 꼭 그럴 때마다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감사를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앉은 다음에 이것을 쪼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요한복음과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행위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의 주님이 행하신 그 동작들을 동사로 쓴 단어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빵을 취하시고 테이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땡스기빙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브레이크 하셔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십니다. 기부하십니다. take, thanksgiving, 그리고 break, 그리고 기부하십니다. 이 네 개의 동사가 동일하게 쓰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져다가 테이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성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성찬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만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남자만도 5천 명이 되는 이 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미 주님의 성찬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만 성찬을 줘야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교단 교리로는 세례 받은 사람한테만 성찬을 줘야 돼요. 세례 역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거기에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주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처럼 성찬 역시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신앙이 있는 사람만 세례 받은 사람만 뭔가 조건을 걸어서 그들에게만 자꾸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찬의 영성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법적인 권리조차 없었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 모든 무리가 충분히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의 영성 두 번째를 나눌 것인데요. 이것을 취하고 감사를 드리고 나누고 쪼개는 거죠. 쪼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라센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쪼개는 겁니다. 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떡을 떼며 라고 얘기하고 뗀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음식을 나누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쪼개시고 쏟으시는 십자가상의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흘림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영생의 양식이 되신 것처럼 빵이 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으로 비롯되는 이 떼어짐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이것을 나눔을 통하 떼어서 나눔을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처럼 가난한 사람,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민중, 오클로스 이 무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쪼개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눔만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누는 것은 잘합니다. 쓰다 남은 거 주고요. 조금 그냥 있는 거 좀 내면서 굉장히 생생 내면서 줍니다. 그게 아니라 섬기는 삶은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따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떼어 나눌 때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거기 놀라운 거룩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자,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얘기할 때 제가 어제 하나 이제 K컬처 캠퍼스에 있는 그 단톡방에 하나 제가 생태적 여행을 위한 10계명 하나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못 보신 분은 제가 따로 한번 올려드리겠는데 여기에 10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면 창조 세계와 깊이 만난다.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한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다.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다. 현지의 문화를 존중한다. 현지인과 상호적 관계를 맺는다. 현지 사회의 건강성에 기여한다.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에 참여한다.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기를 보면 참 좋았는데요. 네 번째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다의 성경 구절이 뭐가 쓰여있냐면 바로 오늘 이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자,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특히 뷔페 식당에 가면 참 갈 때마다 참 마음이 결혼식이나 큰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장례식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관혼생례가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너무나 이 좋은 음식들을 다 버리게 되는 싸가고 싶어도 못 싸가게 하죠. 음식이 상할까봐. 한 번도 제가 고깃집에서 제 정량만큼 받은 것을 다 먹지 못해서 싸가려고 하니까 못 싸가게 해요. 버리지 않느냐. 이미 다 구운 건데 제 정량 받은 거고 못 가져가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남한에서 먹다가 남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 비용만 해도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한 10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10조 원이 넘는 돈이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 모두가 1년 동안 먹고도 남는 그런 충분한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썩어서 정말 버려버리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보면 남은 부스러기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것이 배고플 때는 또 좋은 양식이 되거든요. 놀랍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10,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 모두가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생산되는 식량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0억 명이 먹고도 남는 식량이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70억 명 중에 절반은 굶주림 가운데 있죠. 어찌된 일입니까? 소수의 우리나라에 지금 음식물 버리는 것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재산들, 생산되는 식량들을 소수가 다 독식하고 버리고 썩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최선의 생계마저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물마저도 먹지 못할 물을 먹어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수많은 질병이 허덕이는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광주리.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온 지파. 어린아이의 작은 그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놀라운 고백과 함께 그들이 서로를 쪼개고 나누고 베품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히 먹고도 남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경제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원래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제자들은 이들 마을에 가서 다들 각자 사 먹게 하십시오. 각자 도생을 얘기합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얘기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먹고 능력 없는 사람은 굶고 능력주의가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노력 안 한 건데 당연하지.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돈 많이 버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 능력주의가 만연되어 있고 각자 도생하고 그야말로 적자생존에 이러한 짐승과 같은 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각자 도생의 세계,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는다라고 하는 자조사회 속에 주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함께 50씩 100씩 모아서 공동체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조사회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으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과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세계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오늘날처럼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런 자본주의가 극단화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하는 능력만을 따르는 능력주의,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각자 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고 계신 겁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힘이 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모아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니? 주님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억압받고 불평등과 여러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할 것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의 희년 공동체를 행하실 것을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왜냐하면 주님은 창세전부터 이런 일을 행하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온 거야. 그냥 저 목사님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근본적으로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하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끼리 그냥 좋고 즐겁게 지내다가 헤어지면 되지? 아니요. 그 이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때 바로 이러한 성찬의 영성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빌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떼어서 희생해서 그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기 기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또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이 함께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순종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오병이의 놀라운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절망과 고통 속에 기후의 이 재난과 위기 속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빌리 교회를 통해 이곳에 머리 숙이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삶을 통해 영원토록 그 삶을, 그 영광을 주님 드러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